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냈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어제 밤에도 한국과 그리고 카메룬이 그 축구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구와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재밌게 보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수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경기에 더 집중하면서 그 경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경기를 보다 보면요, 잘하는 팀이 있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잘하는 팀을 더 좋아하고 또 이기니까 기분도 더 좋지만 때로는 상대적으로 경기력이 약한데 마음이 가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응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심리를 우리는 언더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개싸움에서 그 개가 아래 깔린 상태, 그러니까 이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 그 언더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싸움에서 아래에 깔려서 굉장히 당하고 있는 그 개를 더 응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이 언더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는 본래 32,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인 미디안 연합군에게는 13만 5천 명의 그런 군인들이 있었죠. 이 당시는 지금처럼 첨단 어떤 기술의 그런 무기들이 오고 가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의 군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기드온이 이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의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본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기드온은 마음이 소심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기를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있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강한 용사다, 너는 강한 용사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그 기드온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의 어떤 그런 영적인 위축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리게 되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되고 고기와 그 무교병을 모두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그리고 그는 표징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하게 해주시겠지. 이제는 기드온도 마음에 겁먹을 것이 없이 담대하게 이 전쟁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에서 300명으로 줄여버리신 것이죠. 100분의 1의 수치로 확 줄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강한 용사라고 하셨으면 말 그대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 모습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 숫자를 줄이셨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을 미리 방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것이죠. 에스겔서 35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적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는 대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으로 자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부풀려서 자신을 더 크게 보이고 자신이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기드온이 자신의 군대 32,0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일을 부풀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마치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부르심, 그리고 권면, 그리고 표징까지 기드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드온도 전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해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한순간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자기 자랑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강해지면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숫자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3만 명에서 300명의 숫자로 줄이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뒤집는 것이죠. 달라도 너무 다른 일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정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꼭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사업이 꼭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흘러가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대로 표징을 나타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드온을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300명으로 13만 명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하루가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반기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비전 클래스와 성장반과 제자반과 사역반과 하나님 모든 양육 훈련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탄생 75주년에 성경 필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약해 보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300명으로 하나님 13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하나님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반기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 비전 클래스와 성장반과 제자반과 사역반 및 아버지 모든 양육 훈련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교회 탄생 75주년에 아버지 성경 필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계가 어렵고 경제가 불안하고 정말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를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